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 22장부터 24장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욥기 22장의 말씀에는 엘리바스의 가짜 뉴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언론에 보면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데 그때에도 개인별로 그런 가짜 뉴스가 있었나 봅니다. 엘리바스가 설득이 되지 않자 이제 가짜 뉴스를 맞는데 첫 번째가 바로 2절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욥 너 자신이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냐? 내가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니지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짜 뉴스는 너의 죄악이 크다.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살펴 주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더 많이 선행을 베풀었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바스가 만들었던 가짜 뉴스는 하나님이 이러한 나의 행동을 보고 무엇을 아실까? 하나님이 심판이라도 할 수 있으랴라고 이야기를 13절에 가서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제 보면 19장에 욥은 그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충고를 합니다. 이제 자기 말을 계속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측성 발언들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을 생산해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놓치고 자기의 주장을 좀 더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화목하라, 또 너의 욕심을 버려라,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21장에서부터 9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오늘 이 욥기서에서만 죄를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의 율법적으로 아니면은 계산적으로 아니면은 어떤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끝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가 무엇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이 엘리바스의 행동이 죄라는 거지요. 그래서 죄는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 이게 죄의 정의입니다. 자, 23장에 가서 이제 독백을 하는데 엘리바스에 대해서 반론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다투시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지금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23장 10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간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불평과 어떤 절망 속에서 이야기를 욥이 했다면 이제는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그가 아신다. 근데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는 거고 내가 그 단련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오겠다라고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 뭔가 좀 발전되고 진전된 신앙의 사고를 지금 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걸음, 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은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거죠. 여러분, 경외는 무엇인가요? 경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겼다라는 거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겼다 그죠.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도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행위 자체가 순종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순종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채우고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고 나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한다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그래서 성육신이 이루어지고 또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순종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의미입니다. 예, 24장에 걸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21장과 유사합니다. 현실에 대해서 불평, 왜 악인들이 잘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그 행위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욥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그래서 학대받는 자가 스스로 숨는다라 이야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괴롭고 하는 거니까 숨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자들의 모습, 또 고아나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또 그들을 괴롭히는 모습, 이런 사람들은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24장 13절에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길을 찾지 못할 것이고 새벽에는 살인자요 저녁에는 도둑질을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로는 18절과 24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구더기 이야기하면서 불의가 나무처럼 꺾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의 정리할 텐데요. 자, 첫 번째, 가짜 뉴스를 만들지 맙시다. 남의 일에 하나님과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간섭하고 개입하고 충고하고 남의 일에 가짜 뉴스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예요. 어떤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다. 자, 세 번째,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제자리된 걸음을 하면 이게 퇴보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악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퇴보되는, 그러니까 욥처럼 전진된 신앙,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제가 아까 놓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변함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그 2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걸 이루고자 하는 거고 또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경외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의 결정권을,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겼다, 이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고 하면 뭔가 잘 될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해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5가지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모습 안에서 전진된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실이 악인들이 잘 되는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위축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5가지 말씀을 통해서 가짜 뉴스와 죄에 대해서 멀어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업그레이드된 신앙과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